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동안 깝깝하게 가정에서 예배드리냐고 참 애쓰셨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시간 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충만한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임하셔서 더욱더 기쁨과 능력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은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도 욥은 내가 알고 있지. 그런데 여러분, 욥 하면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욥 하면 어떤 사람은 고난받은 사람, 그리고 고난받기 전에는 부자였던 사람, 또 자녀들이 많았어요. 아들이 7명, 딸이 3명.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양과 소와 나귀, 낙타, 어마어마하게 거느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듯이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한 자, 또 이렇게 욥에 대한 삶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 욥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타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 하나님께서도 그의 신앙을 인정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악에서 떠난 자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욥이 어느 시대에 살았는지 정확하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욥기가 여기 나오니까 에스더 이후 사람인가? 그러면 욥기 앞에 말씀이 에스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 그때 살았던 사람이 욥이 아닌가? 성경의 순서상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욥이 그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사람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누구의 아들인가 알 수 없습니다. 자녀의 이름은 누구인가? 물론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몇 년을 살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스라는 땅에서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스가 지금 어디일까요? 우스는요, 지금 이라크, 저 중동 땅에 있는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 그 접경에 있는 지역을 우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거기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욥의 아들, 딸 모두 10남매를 두었는데 그의 소유에 대해서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라고 했으니까 1,000마리, 암낙이 500마리, 많은 종을 거느리고 있어서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많아서 훌륭하다는 것이 아니라 31장에 보면은요,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과부들을 선대해 주었으며 또 나그네들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에서 쉴 수 있도록 먹을 것, 숙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많다고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끼쳤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지칭한 것입니다. 물질적인 부자이지만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부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적인 복과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복 다 받고 싶으시죠? 이 은혜, 이 복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변에도 영적인 복을 받고 또 주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는 풍성한데 물질적으로는 부족해요. 반대로 물질적인 복은 많이 받았는데 영적인 삶은 빵점인 사람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세상적인 복은 좀 받았는데 영적인 복이 없구나. 그러니까 부자로 살면서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어떻게 비유하셨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그러나 욥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어도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보십시오. 욥기 31장 1절에 보니까 그의 삶을 자기 눈과 약속을 하는데 처녀를 주목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를 주목하랴. 일찍이 누구도 하지 못한 결심입니다. 물론 길을 가다가 건장한 남자가 처녀의 얼굴을 쳐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음탕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의욕적인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녀를 주목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혹시 예쁜 여인을 보다가 다른 마음을 품게 될까봐 차라리 주목하지 않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약속한 것입니다. 평소에 욥이 자신을 얼마나 관리를 잘하였으면, 얼마나 경건하게 살려고 힘썼으면 이렇게 자신과의 약속을 분명하게 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욥은 누구보다도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잘 관리했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잘 돌봐주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욥기 3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와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이 말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살았으면 내 어깨뼈가 빠지고 내 뼈가 부서지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욥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아버지처럼 돌보았고, 또 가난한 과부와 가난한 자를 구제하였고, 나그네들을 길에서 자지 않게 하였고, 모든 편의를 제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힘없는 사람을 돌봐준 훌륭한 사람 욥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시험하잖아요. 하나님, 욥이 많은 것을 가져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재산이 많죠? 자녀도 많죠? 그렇게 많은데 누가 그렇게 베풀지 못하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시험을 허용해 줍니다. 다만 목숨만 놓아두고 한번 시험해 보라고 하는데 욥이 큰 고난을 만나잖아요. 그럼에도 그는 오직 나의 가는 길은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이겨낸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경건한 생활을 버리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들도 이 욥의 신앙을 본받아서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욥은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들의 신앙을 돌보았어요.
이 자녀들이 생일이 되면 사실은 형제들을 다 초청을 해가지고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러면 잔치 때 보면 뭐 형제들만 온 게 아니라 뭐 주변 사람들을 다 초청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다 보면 죄에 빠질 수 있어요. 그냥 혹시 죄에 빠졌을까봐 생일이 마치면, 생일 잔치가 마쳐지면 욥이 그들을 위해서 성결하게 됐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한 사람씩 그 명수대로,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명수대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자녀들이 많이 먹어 탈이 날까 하는 걱정이 아니었어요. 또 자녀들이 재산을 허비하면 어떻게 하지? 손해보는 재산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걱정은 혹시 내 자녀들이 잔치를 하다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신앙적인 고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고민이 있습니까?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할 텐데 혹시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들. 우리 이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아이고 우리 자녀들 이번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장사도 잘 안 되고 사업도 잘 안 돌아가는데 어떻게 잘 돼야 하는데 돈 못 벌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또 몸에 탈이 나면 아이고 우리 자녀들 탈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걱정합니다. 그 걱정에 비하면 신앙생활 하는 거에 대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아니면 침체되어 있을 때 아이고 신앙생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권면해주고 이런 모습이 욥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잔치를 베푸는 것은 좋지만 이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죄를 범하고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욥의 걱정은 거룩한 걱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 예배드리면서 술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술. 여러분 술. 어떤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술 한 잔, 두 잔 먹어도 괜찮지 않나요? 그래요. 근데 술이라는 것은 조절이 잘 안 된다. 한 잔, 두 잔 먹다 보면 세 잔 되고 네 잔 되고 인사불성 되고 결국 그게 실수하고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럴 바엔 차라리 안 마시는 것이 좋다. 다른 나라, 유럽 같은 나라는 그 맥주 믿는 사람도 마셔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 초창기 그 기독교가 선교사들 중에서 전파되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에 고주망태가 되었거든요. 술 먹으니까 실수하고 싸우고 가정이 파탄되고 특히 축첩제도가 있었잖아요.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끌어들이고 가정에. 여기 원인을 선교사들이 보니까 술 때문에 그렇다. 술을 안 먹으면 얌전한 양처럼 보이던 사람이 술 먹으니까 늑대처럼 되고 그리고 또 이 나라의 경제가 엉망인 것입니다. 일을 안 해요. 술 먹다 보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첫 번째 외친 것이 술 마시지 말라는 거였어요. 두 잔만 먹어도 돼요. 이게 아니에요. 아예 마시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게 되고 또 가정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이 믿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보여지니까 사람들이 야 믿음의 사람들이 다르구나 이런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욥은요 그런 자녀들이 그렇게 즐기다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염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걱정이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내 자녀들이 죄짓지 않고 바르게 살아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걱정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런 걱정은 괜찮아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라는 것입니다. 야, 아들아, 딸아, 예수 잘 믿어. 엄마는 그것 때문에, 아빠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좀 아프단다.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된단다. 계속 하는 것은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걱정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막상 가나안 땅을 딱 목전에 두고 이들이 거기 가서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텐데, 그러면 그 하신 말씀이 신명기 8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때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타락하지 않을까, 교만해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욥과 같이 많은 복을 받았어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경건하게 살면 좋은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잘 살고 풍요롭게 살게 되면요, 하나님을 잊고 교만과 방탕의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180명, 비례대표까지 합치면요, 위성정당까지 합치면, 그리고 통합당, 미래통합당이 103명 이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른 당들, 정의당도 있고, 그리고 국민의당도 있고, 무소속도 있고, 해서 300명의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요, 국회의원들 선거 전에는 참 인사도 많이 하고 잘 섬기겠습니다. 내가 이 지역을 위해서 내 피와 내 땀을 다 흘리겠습니다. 선거운동하고 국회의원이 되었어요. 물론 잘하는 분도 있지만은 그 전에 했던 선거운동에 했던 것이 무색할 만큼 그냥 교만하고, 국민들 보기에, 지역민 볼 때 그냥 막 업신여기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 교만이요, 사람을 패망하는데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장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많이 있고 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로또에 당첨이 되어 그동안 밀린 치료비 다 지불하고 빚을 다 탕감하고 또 여유가 있으니까 소녀 가장들을 돕고 불쌍한 이웃들에게 또 성금도 기탁합니다. 이런 미담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 50억 원이 넘는 돈을 수개월 내에 탕진하는 사람, 수년 내에 탕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로또 복권에 당첨되기 전보다 더 비참하게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복권에 당첨된 돈 때문에 형제간의 살인사건이 전주에서 발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에게 안겨진 큰 재물이 복이 되지 못하고 저주가 된다는 반증입니다. 이들의 영화가 이처럼 길게 가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잘 살고 세상에서 출세하다가 타락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욥은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성결하게 하고 또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기 원했고 또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영적으로 큰 위기를 만납니다. 다윗과 같이 훌륭한 신앙과 인격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을 잊는 순간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다윗이 죄를 범한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만일 다윗이 그 순간 하나님을 기억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한다면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달랐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이 요셉은, 욥이 아니라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 보디발 집의 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또 요셉이 잘생겼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 주인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근데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짓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도망치듯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위옷이 벗겨졌고 그 옷이 빌미가 되어서 나중에 감옥에 가게 되었잖아요. 의로운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진리를 통해서 또 요셉의 그 경건함을 통해서 그를 총리로 등용해 주잖아요. 놀라운 일들입니다. 요셉의 삶은 파란만장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어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잊지 말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실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욥이 드렸던 번제는 예배입니다. 신약으로 해석한다면 욥은 자녀들 생일에도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할까봐 아버지 욥은 다음날 새벽에 자녀들을 불러놓고 자녀들의 숫자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욥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교육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지금은 자기들의 혈기와 자기들의 주관대로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지만은요, 그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열왕기상 3장에 나온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죠. 어떤 복을 주시죠? 지혜를 주시고 부와 영광까지 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 나오죠. 그 아이를 두고 두 명의 엄마가 자기 아들이라고 할 때 슬기로운 재판을 통해서 진짜 엄마를 찾아줍니다. 이렇게 지혜로웠던 왕이 계속 이 1,000번째 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계속 되어야 하는데 계속 이런 삶을 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술을 빚어 밤낮으로 즐기고 또 이방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타락한 생활을 하면서 우상까지도 자기 왕궁에 들어오도록 허용해 주었습니다. 결국 이런 죄를 범하다가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그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 이후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여로보암 사람이 여로보암이라는 그 한 신하가 북이스라엘을 만들고 르호보암은 남겨진 남유다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남과 북이 갈라진 거예요. 솔로몬이
계속 요셉처럼 살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리 지혜가 뛰어난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일을 중단함으로 말미암아 타락과 멸망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사야 43장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예배적인 측면입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 그리시고, 그럼 하나님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지.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내 모든 죄를 다스려 주시고 살려주셨지. 그 예수 믿어야 내가 구원받지. 이런 말씀들을, 이런 은혜가 또렷하게 생각나고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근데 예배를 우리가 계속 멀리하고 안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대해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들이 예배드리지 못한 상황에서도 이 영상으로라도 예배드리고, 영상이 안 되면 어떤 데는 이 예전에 우리가 명절 때 보면은 예배문 작성해서 하나씩 나눠드렸잖아요. 그렇게라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라고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 일하는 것이요, 목회자들이 오히려 다른 때보다 2배 더 많아졌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어디서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목회자는 도와야 합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로 그 예배의 삶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삶,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나는 기도를 쉬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일이 잘 풀릴 때, 이때는 사람들이 괜찮으니까 기도 안 해야. 근데 이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나 항상 변함없이. 우리 부부들이 다툴 일이 있을 때에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 왜 다투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싸우고 나면 기도할 마음 생기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기도하면 풀어져요. 그러면 내가 가서 또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받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 격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가 잘 안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도하면 마음이 풀어지는 그런 은혜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 의견이 달라서 잠시 험악해졌던 분위기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비결이 바로 기도입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이 유순해집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면서. 일이 잘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래도 지금 어저께 기준으로 보니까 코로나19 확진자가 10명대로 내려앉았어요. 감사하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또 한쪽에서 이런 말이에요. 옛날보다 검사하는 사람이 적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그냥 액면을 보면서 점점점 없어지는구나.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다 사라져버리고 여기 있는 공간들도 다 채워져서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는 예배드릴.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지금도요, 불안한 분들 계실 거예요. 빨리 불안한 것이 종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 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오랜만에 우리 김준석 형제도 왔고요, 또 이호환 형제도 오랜만에 왔. 참 좋아요. 이렇게 가끔씩 갑자기 오랜만에 오신 분 보면 제 눈이요 커져요. 이 눈이 원래 좀 큰 편인데 정말 커져버려요.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겠죠.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안 오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다 앞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그분들도 잘 풀어져서 이제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아무튼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불평과 원망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보내시고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참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참 비참한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사는 것, 정말 이것이 부담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거기에 딱 맞는 지혜가 생각나요. 참 신기해요. 어떤 분은 새벽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거기 있어요. 와, 정말 제가 이번에 놀라운 걸 발견했다. 이런 분도 계셔요.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거기에 딱 맞는 지혜와 또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그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다윗도 이럴수록 더 기도했지, 나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 주실 거야 하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상황에 있어서도 말씀을 묵상하면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들처럼 사는지, 한마디로 하나님을 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오직 나의 가는 길은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숨같이 나오리라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통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건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바로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하고,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욥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고 또 사람에게도 의롭다 칭찬받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칭찬받는 은혜로운 우리 신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